이 시간 주신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성경 신약성경 마가복음 10장입니다. 마가복음 10장 41절에서 45절 말씀까지 신약성경 72쪽에 있습니다. 마가복음 10장 41절에서 45절 말씀까지 우리 믿음으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1제자가 듣고 야고보와 요한에 대하여 화를 내거늘 예수께서 불러다가 이르시되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으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하심함이니라. 아멘. 사람이 태어나서 한 생애를 두고 성숙해지려면 적어도 3단계의 과정을 거쳐야 된다. 그런 말이 있습니다. 제1단계는 뭐냐면 받는 단계입니다. 이 단계는 가지는 소유하는 단계이고 세 번째 단계가 바로 나눔의 단계, 주는 단계다. 그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세상이 나에게 무엇을 해주느냐 이것을 바라는 것이 아니고 내가 이 세상에서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이것이 삶의 철학인 사람, 이런 사람이 성숙한 사람이 된다 하는 그런 말씀인 것이죠. 그러니까 3단계까지 못 가는 사람들은 아직도 미성숙한 그런 인격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교회 예배가 뭐겠습니까? 교회 예배는 은혜를 나누는 나눔이고요. 봉사라고 하는 것은 섬김을 나누는 섬김의 나눔입니다. 그리고 선교는 뭐냐? 전도와 선교는 복음의 나눔이에요. 화해는 뭡니까? 사랑을 나누는 것이 화해입니다. 이 교회가 이런 나눔의 공동체로서의 본질을 상실한다고 하면 정말 역사 속에서 맛과 소의 맛을 잃은 소금처럼 그렇게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이 성장할 수 있는 그 길은 무엇인가? 그것은 나눔의 길이고 섬김의 길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가진 것이 시간이든 그것이 물질이든 그것이 내가 가진 힘이든지 내 재능이든지 아니면 내 기술이든지 그것을 하나님을 위해서 사용하고 이웃을 위해서 또 교회를 위해서 사용하고 자기 가족을 위해서 쓰기 시작할 때 바로 그 사람 비로소 성장하는 그런 시작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우리 많은 사람도 어떻습니까? 이 섬기는 것을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그리고 오히려 뭘 좋아해요? 섬김 받는 것을 좋아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말씀해요? 섬김 받는 사람은 섬기는 사람보다 못하다. 바로 이 말씀을 하고 있어요. 우리는 섬김 받는 것을 좋아하지만 그러나 사실상 섬김을 늘 받고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미성숙한 사람들이죠. 예를 들어서 이 세상에서 정말 밤이든 낮이든 한순간도 끊임없이 섬김 받는 사람이 누구예요? 바로 아기들 아닙니까? 아이가 할 수 있는 것이 뭐가 있겠어요? 그저 늘 어른들의 섬김을 받아야만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엄마의 섬김 받고 아빠의 섬김을 받고 또 언니나 오빠의 섬김을 받아야 되는 것이죠. 할머니가 섬겨줘야 되고 항상 섬김을 받아야 되는 것이 바로 아닙니다. 자기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날마다 들어누워서 먹여달라, 입혀달라, 기저귀 갈아달라 하다가 깨서까지도 계속해서 섬김받는 존재. 역시 성숙하지 못한 사람들은 계속해서 섬김받으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성숙한 사람들은 바로 섬길 줄 아는 사람들이다. 사람이 그 인생을 갖고 가는 데는 3가지 유형이 있다고 그래요. 내가 무엇을 추구하느냐예요. 그에 따라서 3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하나는 권력을 추구하는 삶이 있어요. 자신의 인생 목표를 권력에 두고
그렇게 살아간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권력의 의지라는 말을 니체라는 철학자가 썼는데, 권력의 의지를 두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바로 있는데, 그 대표적인 사람이 나폴레옹이나 히틀러 같은 사람들이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추구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쾌락을 추구하는 사람들이에요. 심리학자 프로이드는 그의 쾌락의 의지를 추구하는 사람에 대해서 언급하면서 자신의 기쁨을 위해서 다른 사람을 죽일 수도 있는 사람들, 심지어 네로 황조나 진시황이나 연상 같은 사람들을 그 대표적인 인물로 들고 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사람은 의미를 추구하는 삶이 있다는 거예요. 삶의 목표를 의미에 두는 거예요. 그러면서 역사상 바로 예수님을 그 의미에 대한 의지를 가진 분이라고 대표적으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속에 이게 나와 있잖아요. 무엇이 내 상의 의미냐? 내가 살아가는 의미가 뭡니까? 우리 예수님 말씀하잖아요. 나는 주고 섬기려고 이 땅에 왔노라. 바로 그것이 예수님의 삶의 의지였던 거예요. 그걸 위해서 일생 동안 바로 살아간 분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우리나라도 예수님 사람이 맞습니다만은 우리가 예수님을 닮는다는 것은 다른 것 없어요. 바로 예수님의 그 삶의 철학을 내 삶의 철학으로 가져올 수 있는 사람, 이게 진정한 성숙한 신앙인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 믿는다고 하면서 아직도 지위나 명예나 군림, 다스림, 이런 권력이나, 그렇지 않으면 세상의 향락이나 어떤 소비주의, 이런 쾌락에 두거나 그런 삶이 아니라 의미를 추구하는 그런 삶이 우리의 삶의 목표가 될 때 우리는 비로소 예수님의 제자다 하는 그런 칭호를 들을 수가 있을 것입니다. 오늘 본 말씀은 우리에게 섬김에 대한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세베대의 아들, 두 아들이 있었잖아요. 야고보와 요한. 이 두 아들이 그의 어머니를 대동하고 와서 예수님 앞에 부탁을 합니다. 소위 말하면 청탁을 하는 거예요. 장차 우리 주님께서 이 세상의 왕으로 임하실 때 내 아들의 하나는 예수님의 우편에 두시고 또 한 아들은 내 좌편에, 주님의 좌편에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하고 부탁을 하는 거예요. 그때에 예수님께서는 나의 마시는 것을 너희가, 나의 마시는 고난의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겠느냐, 그렇게 되물으시면서 그 자리가 누구를 위해서 예비되었는지는 하늘 아버지만 아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이 대화를 듣고 있던 다른 제자들도 화를 냈다고 41절에 말씀하고 있잖아요. 11제자가 듣고 야고보와 요한에 대해서 화를 냈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들은 매우 언짢아하고 서로 다투고 누가 높으냐, 다시 말해서 권력에 의한 그 섬김 받으려고 하는 그 위치 속에서 그렇게 말하고 있을 때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모든 사람의 종이. 여러분, 그 예수님의 가르침이에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너희가 으뜸이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하신 말씀이 뭐예요? 인자가, 내가 이 땅에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하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오셨다. 그렇게 예수님께서 자신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을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섬김의 종의 형체를 가지고 이 땅에 오셨다고 빌립보서에 말씀하고 있잖아요. 빌립보서 2장에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같은 분이시나 그렇지만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서 종의 형체를 가져서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음에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셨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더 이상 낮아질 수 없는 과에 낮아지셨어요. 저희들의 발도 씻겨주시고, 그리고 정말 그의 그 삶을 보면 정말 낮아지신 그런 섬김의 삶을 우리에게 보이신 예수님 모습 아니겠습니까? 특별히 이제 우리가 사순절의 마지막 주간을 보내면서 오늘 종료주일이고 내일부터는 고난주간이에요. 예수님이 가장 낮아지는 때가 바로 고난주간이죠. 더 이상 낮아질 수가 없어요. 그 로마 군병들한테 채찍맞고 온 몸을 벌거벗겨서 두들겨 맞고, 그리고 침배침 당하고 조롱당하고 십자가에 달려서 그 수치와 고난, 정말 마지막 가장 낮은 지역까지 바로 내려가신 바로 그 예수님이 당하신 고난의 이 주간을 맞이하면서 다시 한번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돼요. 우리에게 주신 말씀,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어야 되겠고, 너희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 싶은가? 그럼 모든 사람의 종이 되라. 모든 사람을 섬기는 자, 종처럼, 이 종처럼 섬기는 자, 이 섬긴다는 말하고 종은 같은 말이에요. 그런 사람이 돼야 으뜸이 될 것이다. 이것이 바로 진리고 이게 예수님의 교훈인 것입니다. 우리가 이 고난주간에 깊이 이 말씀을 깊이 마음에 새겨서 정말 섬김의 삶을 살겠노라고 결단하는 그런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이 사순절 고난주간, 바로 이 주간은 예수 그리스도의 섬김의 삶을 본받아서 내가 군림하는 자리에 있다고 하면 내려와서 이제 섬김의 종의 위치로 선 기간인 것이고, 교만한 자리에서 겸손한 자리로 옮겨 앉는 자리 기간이고, 독선과 이기적인 생각과 행위를 모두 버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낮아짐에 동참하는 절기가 바로 이 절기인 것입니다. 그래서 가장 낮은 곳으로 나를 내려보내는, 가장 겸손한 마음 가지고 가장 낮은 종의 위치에서 섬김의 삶을 살아가기를 결단하시는 귀한 기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해야 우리 주님이 반드시 우리를 높여주실 것이고, 그리고 부활의 영광에 참여하게 하실 것입니다. 십자가의 고난, 죽음이 없이는 부활의 영광이 있을 수가 없어요. 이게 바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세상선로 간 처녀다른 그런 역설적인 그런 진리고 교훈인 것이죠. 유명한 러시아의 작가 톨스토이는 그의 인생에서 큰 회의가 올 때나 또 허무감이 빠지던 때, 그때 늘 자신한테 질문했어요. 인생이 뭐냐?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냐? 삶의 의미와 행복을 어디서 찾아야 되느냐? 이 물음 끝에 그는 이 해답을 러시아 농민들의 소박한 그런 신앙과 저들의 성신앙과 저들의 근로의 생활에서 깊은 감명을 받으면서 찾습니다. 그래서 그가 그의 민화집 세 가지 의문이라는 단편 속에서 그가 세 가지 질문하잖아요. 가장 중요한 시간은 언제냐? 그리고 가장 필요한 사람은 누군가? 세 번째는 가장 중요한 일이 무엇인가? 이 세 가지 질문을 합니다. 그러면서 스스로에게 이렇게 대답해요. 가장 중요한 시간은 내가 살고 있는 현재, 바로 이 시간이 가장 중요한 시간이고, 가장 필요한 사람이 누구냐? 내가 지금 만나고 있는 사람, 나의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 바로 그 사람이 나의 가장 필요한 사람이고, 가장 중요한 일은 뭔가? 지금 내가 만나고 있는 그 사람과 나누는 것이다. 나눔, 그를 섬김, 바로 그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라는 거지. 그래서 우리가 추구하는 것이 바로 나눔이 돼야 돼요. 들어오는 물만 있고 나가는 것이 없는 사회는 죽음의 바다잖아요. 그래서 사회인 거예요. 우리 삶도 마찬가지예요. 전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전에 교회에서 안수 집사님 그분이
대장암에 걸리셔서 수술하고 나서 하신 말씀이 그거였어요. 목사님, 저는 먹는 게 중요한 줄 알고 계속 먹기도 하고 냉수만 찰도 하고 그랬는데 배설하는 게 그렇게 중요한지 몰랐어요.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정말 나누지 못하는 것은 마치 동맥 경화와 같이 배설하지 못한 사람과 똑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쁨은 나눌수록 배가 가되어지고 슬픔은 나눌수록 적어진다는 그런 격언이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소유냐 존재냐, 이 물음 속에서 우리 나눔이 뭐예요? 그게 존재란 말이에요. 소유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바로 존재. 그래서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그랬잖아요. 소금이다 그랬잖아요. 이 세상의 소금과 빛의 차이가, 그 공통점이 뭐겠습니까? 그것은 자기를 나눠주는 거잖아요. 나를 주지 않으면 소금이 아니에요. 나를 주지 않으면 빛이 아닙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바로 뭐예요? 그 예수님께서 주시는 그 나눔의 철학. 그래서 복음은 뭐예요? 나눠주는 은혜가 복음 있잖아요. 누가 복음을 독점하고 있었다면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 믿었겠습니까? 누군가가 나에게 복음을 나눠줬기 때문에 내가 지금 이 자리에 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만큼이나 내가 성장할 수 있던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말했어요.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내게 화가 미칠 것이다. 이런 고백을 했던 거죠. 그렇습니다. 지극히 작은 나에게 그 조극이 작은 자와 나눔 속에 예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그 사실을 기억해야 되겠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정신은 십자가 정신이죠. 그리고 십자가 정신은 뭐예요? 그것은 나눔이에요. 주러 왔노라. 내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왔노라. 그래서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세워진 교회라고 하면 그것은 나눔의 정신이 교회의 본질 아니겠습니까? 그게 생명 아니겠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나라 운동 역시 성경과 나눔의 운동 아니겠습니까? 오늘 우리 시대에 심화된 갈등이 뭐겠어요? 나눔이 없어서 그런 거예요. 나만 가지겠다고, 나만 소유하겠다고. 아직도 미성숙이죠. 나눔의 단계까지 가야 이것이 진정한 성숙이고 그것이 행복이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 가치의 표준은 어디에 둡니까? 돈을 얼마나 벌었느냐, 학위가 있느냐 없느냐, 얼마나 큰 권력을 가지고 인기를 가지고 있느냐, 여기에 두고 있는데 성경에 보면 그런 게 한마디도 없어요. 성경의 가치관은 전혀 그와 반대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성경적인 올바른 가치관, 신앙적인 올바른 가치관이 뭐겠습니까? 이 세 가지를 기억해야 돼요. 성경적인 가치관, 신앙적인 가치관은 첫 번째가 무엇을 했느냐보다도 무엇이 되느냐가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열매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나무가 더 중요하다 주님 말씀하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 사람이 얼마나 위대한 일을 했느냐, 이것만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무엇을 했느냐 하는 것보다도 무엇이 되느냐가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좋은 열매를 맺는 것이 먼저가 아니고 좋은 나무가 되면 좋은 열매는 저절로 맺혀진다는 거지요. 하는 것보다 되는 것, 영어로 doing보다 being이 더 중요하다. 이걸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좋은 나무가 좋은 열매를 맺고 나쁜 나무는 나쁜 열매를 맺는다. 그 말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무엇을 하느냐보다 중요한 것은 어떤 삶이 되느냐 더 중요하다는 뜻입니다. 이런 말이 있어요. 당신의 인격이 너무 크게 말하기 때문에 당신의 입으로 하는 말은 귀에 들리지 않습니다. 이서양 목사님의 협담이에요. 아무리 입으로 떠들어도 인격이 너무 크게 말하기 때문에 말하는 게 들리지 않는다는 거죠. 무엇을 했느냐 이것보다 내가 지금 무엇이 되느냐, 이게 성경적인 가치관이에요. 두 번째는 얼마나 소유했냐보다는 어떻게 써느냐가 더 중요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가 얼마나 소유했느냐 이것에 관심 갖잖아요. 그래서 그 사람의 가치와 성공의 정도, 척도가 어디 있습니까? 가진 것을 가지고 평가라는 거예요. 얼마나 많이 가졌느냐.
그게 돈이 됐건 그것이 지식이건 그게 권력이건 명예건 얼마나 가지느냐, 여기에 세상 사람들의 가치 기준을 줍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사람이 얼마나 많은 소유했느냐 이것을 보는 것이 아닌 거예요. 그가 얼마나 가치 있게 돈을 썼느냐 이것만 계산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그가 번 돈 계산하지 않습니다. 바르게 쓴 돈만 계산하신다. 이런 말이 있어요. 사람이 죽을 때 참으로 움켜쥐는 것은 그동안 그가 사는 동안 가치 있게 버린 것이다. 사람이 죽을 때 참으로 움켜쥐는 것은 그가 사는 동안 가치 있게 버린 것이다. 생전에 수백억 수천억의 돈을 벌었다 할지라도 그것이 자기 자신과 자신의 가족만이 써버렸거나 아니면 음주, 도박, 육신의 쾌락 이것만이 탕진했다고 하면 어쩌면 그 사람은 그만큼 더 그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차라리 정말 가난한 과부처럼 역전투푼이라도 가치 있게 하나님을 쓴 그 여자, 그분이 더 큰 상급을 받을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소유욕에 붙잡혀 있는 부자 청년에게 말하잖아요. 네가 너무 소유에 너무 붙잡혀 있다. 네 있는 것을 다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주고 나를 쫓으라 그랬잖아요. 그런데 이 청년이 용기와 결단이 부족해서 그 궁창의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는 존재가 될 수 있는 그 천재 유리의 기회를 놓쳐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보면 그분이 13번째 부름받은 제자다 그래요. 실패했죠. 마지막 세 번째가 바로 그겁니다. 섬김 받는 것보다 섬기는 생활에 더 가치가 있다는 것이 이게 섬기는 가치관이에요. 많은 사람도 높은 자리에 올라서 섬김 받는 것이 더 가치가 있는 줄 압니다. 높은 사람들은 섬기는 사람도 있잖아요. 군대든 정부 요직이든 섬기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많으면 많을수록 더 좋다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실상은 섬김 받는 것보다 남을 섬기는 더 가치가 있다고 한 것이 성경 말씀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과 동등하신 분인데 종의 몸을 입고 오셔서 제들의 발을 씻겨주시면서 내가 주와 선생이 되었었지만 너희들의 발을 씻겨주지 않았느냐. 그렇다면 너희도 남을 섬기는 자가 되어서 복된 자가 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늘 말씀 45절에 똑같이 말씀하잖아요.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몫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그렇습니다. 높은 자리에 나서 남을 부리고 많은 대접과 성에 받을 수 있겠지만 그러나 자기를 비우고 겸손히 나를 섬기는 일이 얼마나 가치 있고 멋진 일이냐는 것을 주님께서 보여주신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항상 높아져도 낮은 자리에 있기를 원하고 학위가 있어도 못한 것처럼 자기를 낮추고 섬기는 그런 삶을 사는 그 자가 바로 높아지는 비결이고 참으로 가치 있는 그런 길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씀하는 게 섬김은 위대한 것이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섬긴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위대한 일인가 이거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대한 사람들을 보게 되면 다 그렇습니다. 섬김 받은 사람들은 별로 우리가 기억하지 못하잖아요. 훌륭한 예를 들어서 리빙스톤이나 슈바 있죠. 그래서 뭐지 전부 섬긴 사람들을 우리가 기억하지 군림하고 섬김 받은 사람들 우리가 기억하지 않지 않습니까? 오늘 말씀 42절 말씀 보면 집권자들이란 말이 나오는데 이들은 대표적인 모습이 섬김 받는 사람들이죠. 바깥 세상의 사회 속에서는 언제나 나를 섬기라고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을 데리고 있는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 사람을 섬겨주는가, 이걸 기준으로 해서 그 사람의 위대함을 결정합니다. 그러나 성경 그렇게 말씀하지 않고 진짜 위대한 사람들은 다 자기를 섬기는 사람을 얼마나 많이 데리고 있느냐 이것이 아니라 오히려 얼마나 많은 사람을 섬기고 있느냐 하는 것에 위에서 결정된다고 성경 말씀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아니하니 그랬잖아요.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아니하니
너희가 내 제자라면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누구든지 크고 잘한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이언 사이드라는 목사님이 계셨는데 이분이 무디 목사님의 후임이었어요. 근데 그분이 어렸을 때 구두방에 나가서 구두를 만드는 걸 도와주고 돈을 벌었답니다. 옛날에 구두를 만들 때 어떻게 했냐면 이 가죽을 물에 적셔가지고 그것이 다 마르고 나면 그걸 막 두들겨서 그래서 가죽을 신발을 만들었답니다. 그러면 그 가죽이 단단해져서 좋대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급해가지고 그냥 젖었을 때가 더 쉽잖아요. 그냥 다 말르지도 않았는데 좀 젖었을 때 막 두들겨가지고 만들면요 아주 바느질 더 쉽고 모든 게 쉬워서 그렇게 만들어 놓으면 나중에 가서 반드시 분량이 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주인이 그런 말 하더라는 거예요. 나는 구두 한 커리를 팔아서 50센트나 75센트 밖에서 일하는 것이 아니다. 나는 손님들에게 얼마나 충성하고 그들을 섬겼는지에 대해서 하나님께 보상받으려고 일하는 것이다. 이런 말이 남겼다는 거죠. 그게 그분의 그 마음속에 깊이 박혀가지고 그가 무디 목사님 후임으로 그 일하면서 그것을 마음속에 깊이 간직하면서 그렇게 살았다는 거예요. 어떤 한 집사님은요 양복을 만드는데 그분의 그 손님 옷을 맞추면서요 예수님의 옷을 맞추는 자세로 옷을 맞춘다는 거예요. 손님을 돈으로 보는 사람과 손님을 예수님으로 보고 옷 만든 사람하고 자세가 어떻게 다르겠어요? 그렇습니다. 섬긴다고 하는 것은 우리 신앙인들만 가질 수 있는 위대한 자산이고 그렇습니다. 우리가 오늘까지 섬김 받으려고 했다고 하면 이제는 섬기려고 하는 그런 자세로 바꾸는 게 이게 중요한 거지. 제가 언젠가 전에 워커힐 세라톤 호텔에 가서 식사를 한 적이 있어요. 목사님들하고 같이 했는데 와, 그 사람들은 그 섬기는 자세가요 진짜 보통이 아니더라고요. 요즘은 안 했습니다. 사랑의 동산 가면 그래서 섬기는 훈련을 많이 합니다. 정말 정성스럽게 예수님 모시는 것처럼 그런 자세로 하니까 사람들이 좋아하죠. 예수님께서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섬김이 위대한 것이다. 그 말씀을 주고 있으면서 특별히 종이라는 단어를 많이 썼어요. 섬기는 자가 종이에요. 같은 말이에요. 그래서 이 섬긴다는 단어가 바로 종이라는 단어인데 이 성경을 보면은요 이 종이라는 단어를 굉장히 많이 썼어요. 그래서 모세를 보고도 종이라 그랬고요. 사무엘 보고도 종이란 말을 썼고 예수님 자신도 종이란 말을 썼습니다. 오늘 말씀 이 말씀이 내가 섬기러 왔노라 이 말이 무슨 말이요? 다른 말로 표현하면 그것이 내가 종이 되러 왔다 그 말이잖아요. 사람은 종을 싫어합니다. 무시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는 앉아서 섬김 받는 사람들 위대하게 보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이 아니라 섬기는 그 사람이 위대하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것이 기독교와 비기독교에 있는 차이점인 거예요. 정말 우리 교회가 이런 섬기는 자 가득한 교회가 되기를 저는 기도하고 있고 이 나라 민족 특히 대통령부터 시작해서 모든 사람들이 이런 자세를 산다고 하면 얼마나 좋은 나라가 될까 그런 바람이 있습니다. 신문을 보면 속상하는 것이 뭐겠어요. 소위 권력 가진 사람들이 보면 자기가 다 자기만 생각하잖아요. 내 것만 생각하고 내 가족만 생각하는 그런 모습들 이것이 정말 우리를 속상하게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섬김의 그 삶의 목적 그것이 가장 고상한 삶의 목적이라. 왜냐?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셨으니까. 그게 목적이었고 예수님 그것만 살았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의 삶의 목표가 섬김이었다고 하면 그 제자들인 우리는 얼마나
그 삶의 목표가 고상한 것이겠냔 말이에요. 우리가 무엇을 해도 사업을 하든 내가 무슨 물건을 팔든 아니 누구를 가르치건 뭘 하건 간에 어떤 일에도 섬기는 태도를 한다고 하면 분명히 좋은 일이 날 거예요. 왜냐? 이것은 내 말이 아니고 예수 말씀이고 하나님 말씀이기 때문에 그래요. 갈라디아서 5장 13절 말씀 보면 서로 섬기라 그런 말씀이 있어요. 이 섬김은 나가만 하는 게 아니고 서로 섬기라. 상호간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서로 섬기는 것 이것이 얼마나 참 소중한가. 우리 몸이 그렇잖아요. 사랑동산에 가면 그 프로그램 하나가 이 발 세족식이 있습니다. 옛날에 뭐 학생이나 청년에 가면 이 세족식을 많이 했어요. 서로가 이렇게 씻겨주는 거. 근데 우리 몸 자체가 그랬잖아요. 발이 얼마나 고생이 많습니까? 손이 신을 때도 발은 일해야 돼요. 입이 쉴 때도 발은 일해야 돼요. 그런데 결국은 그 손이 그 발을 섬겨주는 게 발 씻는 거잖아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체 중에 제일 피곤한 곳 바로 그것을 씻겨주는 그 세족식이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는 거예요. 거기서 가장 큰 감동을 받습니다. 그 동양적인 사고, 유교적인 사고는 그와 반대예요. 그래서 항상 섬김 받으려고 하는 그런 자세. 옛날에 양반들. 그래서 선교사가 우리나라에 와서 처음에 와서 테니스를 했는데요. 여름 더운 날 테니스를 치면서 빨빨 걸어 뛰어다니니까 지나가던 양반이 그랬다는 거예요. 저 양코백이들은 뭐 힘든 일을 저렇게 하인들을 시키지 손수 이렇게 하고 있는가 그랬다는 거잖아요. 힘든 일은 시키고 자기는 가만히 대접받으려고 하는 거. 이게 어쩌면 유교적인 사상이고 그것이 우리나라의 모든 사람에게 박혀있는 그런 의식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아이들은 섬김받고요. 어른들은 섬기는 분들이 어른들이에요. 그래서 그런 말도 있어요. 한국에는 여자들만 어른이 많고 남자들은 어른이 적다. 그 말이 같은 말이죠. 자, 이 섬김에 대한 것은 보상이 있습니다. 첫 번째 보상이 뭐예요? 자기 자신에게 우선 섬김의 기쁨이 있어요. 주님 말씀했잖아요. 주는 자가 받는 자보다 복이 있다. 그 말은 무슨 말이요? 섬기는 자가 섬김 받는 자보다 훨씬 더 기쁨이 있고 행복이 있다 그 말인 거예요. 주님을 섬기듯이 우리가 이웃을 섬길 수 있다고 하면 거기는 분명히 삶이 기쁨이 있을 것입니다. 자기 몸도 마음도 시간도 재주도 폐물도 남을 섬기는 마음으로 쓰는 사람들 반드시 다른 사람이 전혀 알 수 없는 그런 기쁨들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미국 같은 경우는 보면 돈 많은 사람들이 많이 기부를 해서 사회복지단체를 만들잖아요. 왜 그렇겠어요? 거기에 기쁨이 있는 거예요. 다른 사람은 전혀 알지 못하는. 두 번째는요. 하나님의 상급이 있어요. 하나님의 상급. 내 속에는 기쁨이 있다고 하면 하나님께 주신 상급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는 상급이 있어요. 하나님께 인정받는다는 것이 얼마나 귀한 것입니까? 어느 한 젊은 피아니스트가 열심히 연습을 하고 연습을 해가지고 음악계에 데뷔하는 콘서트를 갖게 되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찾아왔어요. 젊은이 열심히 자기가 연습한 것대로 피아노를 쳤습니다. 다 끝나고 난 사람들이 감동을 받고 다 기립박수를 하고 그리고 고함을 지르고 난리였습니다. 그런데 그 객석에 한 노인 한 분 일어나지 않고 가만히 앉아 있었어요. 사람들이 와서 막 칭찬하는 거예요. 정말 대단한 연습입니다. 성공적입니다. 정말 훌륭합니다. 그렇게 하는데 그 피아니스트가 그러는 거예요. 저는 실패했습니다. 왜 실패했습니까? 저기 일어나지 않는 그분이 저 노인분이 바로 제 선생님이십니다. 제 선생님이 인정하지 못했으니 나는 선생님이 칭찬하지 않으면 나는 성공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아무리 칭찬하고 아무리 높여줘도요
하나님께서 높여주지 않으면 아무 소용 없어요.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지 않으면 아무 의미 없어요. 세상 사람들이 아무리 칭찬하고 난리쳐도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지 않으면 아무 소용 없습니다. 반대로 세상 사람들이 아무리 비난하고 아무리 헐뜯어도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면 끝이에요. 마지막에 주님께서 착하고 신실한 종아, 넌 정말 그동안 참 수고했다. 이웃을 섬기고 나를 섬기고 가족을 섬기는 애 많이 썼다. 그 말씀을 들은다고 하면 얼마나 행복하고 얼마나 영원한 상급이 되겠습니까? 바로 여기에 우리의 섬김의 삶의 목적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나 이런 섬기는 사람이 필요해요. 교회도 마찬가지, 가정에도 마찬가지, 회사도 마찬가지. 이 섬기는 사람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들은 진심으로 섬기는 삶을 통해서 성숙해지는 인격이 될 뿐 아니라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로부터 영원한 상급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섬김의 위대함과 고상함,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것을 깨달은다면 우리는 그런 삶을 살게 될 거예요. 위대한 교회, 위대한 나라는 어떤 교회입니까? 어떤 나라가 위대한 나라입니까? 공부 많이 하고 똑똑한 사람이 많은 나라, 그런 교회가 똑똑한 좋은 위대한 교회인가? 그렇지 않습니다. 섬기는 자가 많은 교회가 위대한 교회고요. 다른 나라를 많이 도와줄 수 있는 나라가 위대한 나라인 거예요. 우리 교회도 섬겨주라는 그런 사람들이 한 명, 두 명 늘어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 지역에 정말 섬길 줄 아는 교회, 그런 교회가 되길 저는 기도하고 있어요. 예수님의 가르침대로 내가 얼마나 섬김을 하고 있는가, 예수님을 따라가고 있는가, 이런 자기 반성이 있기를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결단을 해야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참 세상 사람이 생각하는 것과 전혀 다른 그런 교훈을 주고 있잖아요. 다시 한번 봅니다만 42절에 보면요, 세상의 집권자들, 이방인의 집권자들, 안 믿는 사람 집권자들은 자기가 임으로 주관하고 자기 권세를 부리는 줄 너희가 알지 않느냐. 그렇지만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다. 너희 중에 누구들이 크고자 하느냐? 그러면 섬기는 자가 되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 최고가 되고 싶은가? 그럼 모든 사람의 종이 되라. 내가 이 땅에 온 것은 섬김 받으려는 것이 아니라 섬기라는 거예요. 그리고 많은 사람의 대성물로 내가 주려함이라. 이 사실을 말씀하면서 여기서 세 가지 중요한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 교훈이 뭐냐면 예수님을 따르는 길은 세상 사람들의 집권자들이 추종하는 그런 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 정치 현실이나 이 세상을 보게 되면 다 어떻습니까? 다 이 똑같은 길이잖아요. 그런데 그런 사람과 그렇게 똑같이 가지 말라는 거예요. 예수 믿고 교회 나와서 예배드리는 신앙생활은 그런 길이 아니라는 거예요. 기적이 나타나고 기사가 일어나고 오병이어로 5,000명이 먹이고 무리로 걸으시고 소견을 고치시고 문둥이 나병한 자를 낫게 하시고 죽은 나사로를 살리시는 그 능력을 보고 예수님을 세상의 집권자로 생각했던 거예요. 그게 제자들도 그렇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게 착각이라는 거예요. 세베대의 그 두 아들도 마찬가지, 열째 다 똑같이 화냈잖아요. 그러니까 다 똑같았어요, 그들도. 그걸 예수님께 바꿔주신 거예요. 너희는 그들과 똑같이 하면 안 된다. 달라야 된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신앙 복 받은 것은 그저 돈 많이 벌고 자녀들 좋은 대학 들어가고 이런 목적으로 기도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예수님께서 오신 목적은 그것이 그런 거 채워주려고 오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 너에게 더하시라. 우선순위를 바꾸면 안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 교훈은 뭐예요? 그렇다면 예수님을 따라 나선 우리들이 생각할 것이 뭐냐? 뭘 해야 되느냐? 어떻게 해야 되느냐?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길로 따르려면 어떻게 되겠어요? 바보 같은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바보 같은 삶. 오늘 똑똑한 사람 치고 예수님 가르친 대로 살겠다고 할 사람이 얼마나 되겠어요. 우리 주변에 천재들이 많잖아요. 사회를 보면 수단, 과정, 어떻든 무슨 방법을 통해서 높이 올라가려고 하고 풍요로운 삶을 누리려고 하고 자녀들 출세에 순풍을 돋다는 듯이 나가고 이것이 성공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사람적인 가치관이에요. 그리고 모두가 그렇게 안 되면 그냥 나는 실패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은 그렇게 않지 않나요? 너희들이 크고자 하느냐? 섬기라. 으뜸되고 하려나? 모든 사람을 섬겨라. 그 사람이 나를 좋아하든 싫어하든 심지어 나의 원수라도 그를 섬기는 자 같아요. 그 사람은 으뜸이라는 거예요. 분명히 그대로 믿고 따르려면요. 시대적인 감각으로 보면 어떻습니까? 다 바보들이죠. 예수 믿는 바보들. 어떻게 바보가 아니고서야 섬기는 것을 섬기는 받는 거 좋아할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으뜸되는 거 좋지 왜 종이 되려고 하겠어요? 그래서 니체는요 이런 예수님의 교훈을 역겹다 하면서 역겹다. 그래서 노예의 도덕이라 그렇게 비난하고요. 박차버리고 나가서 초인, 슈퍼맨을 주장했어요. 니체가. 여러분 그렇습니다. 오늘날도 예수 믿고 예수 따른 사람들이 찾아오는 그런 유혹이 있다면 바로 이거 아니겠어요? 성김 받으려고 하는 그런 유혹. 그게 있을 겁니다. 뭐 어디 성도일 뿐이겠어요. 목회한테 똑같아요. 그래서 그래도 자기가 지옥 통역자들보다 좀 학력이 좀 높고 교회가 좀 크고 능력에서 낮다고 생각하면 그건 교만합니다. 그리고 무시해요. 또 그런가 어떤 사람들은 지가 인류대학 나왔으면 뭐 할 것이며 성경 체험도 없는 것들이 그러면서 방언도 못하는 것들이 하면서 영적인 면에서 내가 으뜸이다. 그래서 교만한 사람들이 더 많아요. 여러분 그런데 주님께서 이거 보신다면요 얼마나 웃기겠어요. 아니 자기가 위대하면 얼마나 위대할 것이며 자기가 영적인 체험이 있으면 얼마나 있을 것이겠어요. 그 조그마한 거 가지고서 교만하고 그것이 성공이라고 생각하는 그런 사람이 있다고 하면 얼마나 어리석냐는 말이에요. 중요한 것은 얼마나 내가 주님의 그 뒤를 진지하게 따랐느냐. 이것이 바로 남을 것이에요. 그걸 주님께서 인정하신다는 거예요. 거기에 주님의 평가의 기준이 있을 거예요. 얼마만큼 주님을 따랐느냐. 진지하게 주님을 따라갔냐는 거예요. 그래서 착하고 신실한 종이라는 그 말을 예수님께서 하셨지 크고 으뜸된 종이라 이런 말은 쓰지 않았잖아요. 야 크고 으뜸된 종아 너 착하고 정말 잘했다. 그게 아니잖아요. 착하고 신실한 종이라. 그 칭찬밖에 없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우리가 결단한 것은 바로 이거예요. 우리가 정말 주님을 구세주로 고백하고 따르는 성도들이라고 하면 어떻게 한평생 이 세상을 살아갈 것인가. 주님의 섬김의 길을 걸으며 살자는 거예요. 그것이 가장 가치 있고 가장 고상하고 가장 승리하고 성공하는 비결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말로는 쉽지만요 행동은 얼마나 어려운지 몰라요. 왜냐? 이렇게 살면 바보가 되니까 그래요. 19세기 그 페인의 작품 중에 그랜조르제의 생애와 사상이라는 그런 책에 보면은요 그 글에서 이런 말을 썼어요. 세상에는 네 종류의 유형의 사람들이 존재한다. 그 첫 번째 유형은 사랑하는 자, 두 번째는 기회주의자, 세 번째는 방관자, 네 번째는 바보. 이렇게 네 가지 종류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중에서 가장 행복한 자는요 바보들이라는 거예요. 바보가 제일 행복하다는 거예요. 진정 우리가 참
참 예수님을 볼 때 세상적인 표준을 보면은요, 얼마나 바보 같습니까? 정말 바보 같은 길을 가셨잖아요. 하늘의 영화를 버리고 육신으로 이 땅에 오셔서 섬김의 도로 종의 길을 걸으셨고, 마지막에 정말 십자가에 달리기까지 그 바보 같은 삶을 사셨는데, 그런 분을 우리는 뭐라고 불렀습니까? 주님이라고 고백하잖아요. 그러면서 그분의 말씀의 질이라고 하면서도 그분처럼 바보처럼 종의 길을 가고 있느냐는 거예요. 모두가 예수 믿어 실수하고 예수 믿어 훌륭한 사람 되고 훌륭한 직업 가지고 원하고 섬기려고 하는 바보는 과연 얼마나 되냐는 거예요. 근데 종의 길은 성공이나 실패라는 단어에 좌우되지 않는 길이라는 사실을 기억하게 되고, 얼마나 중심으로 진정에 따르느냐 여기에 딸려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라요. 김은국 씨라는 분의 순교자라는 소설이 있어요. 그 배경은 6.25입니다. 6.25 때 그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바보같이 산 사람에 대한 얘기를 이제 쓰고 있는데요. 공산군이 쳐들어와서 예수 믿는 사람 14명을 잡아옵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신문을 하는 거예요. 너희가 더 이상 내가 과거를 묻지 않을 테니까 여기에서 예수를 더 이상 믿지 않겠다고 약속할 사람이 있으면 잡혀놓으라. 그러니까 똑똑한 사람들은 어떻게 할게요? 일단 살고 봐야지. 예수님 죄송해요. 제가 잠깐만 예수님을 부인할게요. 내가 살고 나서 다시 예수님 잘 믿을게요. 그러고 좌표로 13명이 쫙 갔어요. 근데 한 명만 남아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명한테 물어요. 야, 이 바보 같은 사람아, 예수 때문에 스스로 죽음을 자초하겠냐? 예수 때문에 죽겠냐? 그렇게 크게 말하니까 그 바보 같은 사람이요, 변명이 없어요. 네, 그랬어요. 네. 그러니까 그 임명군 장교가 그러는 거예요. 13명을 향해서 크게 이렇게 말해요. 이 배신자들아, 너희 같은 놈들은 앞으로도 살려줘도 또 배신할 놈들이다. 예수를 믿으려면 저 사람처럼 믿어라. 그러면서 그 13명을 한꺼번에 기관총을 다 쏴 죽여버립니다. 그리고 나머지 한 명은 살려줘요. 근데 문제는 그 다음이에요. 13명이 죽고 한 명이 살아남으니까 동네 사람들이 그러는 거예요. 13명은 예수를 잘 믿어서 순교를 당했고, 그 한 명은 예수님을 배반해서 이렇게 왔구나. 그래가지고 손가락질하고 동네에서 온갖 그냥 이제 사람 취급을 하는 거예요. 저런 비겁한 놈. 떳떳하게 순교할 것이지 예수 믿는다고 해놓고 저렇게 그러냐. 그러고 저 사람 배신했으니까 살아남지 않겠느냐. 온갖 모욕과 별시를 받고 있으면서 아무 소리 안 합니다. 근데 문제는 이제 나중에 전세가 바뀌어가지고 임금이 쫓겨나간 이제 신세가 됐어요. 그런데 그 동네 청년들에게 붙잡힌 임금은 장교가 있었어요. 근데 그 장교가 누구였냐면 그 13명을 죽인 바로 그 장교였어요. 그 장교가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에서 진실이 밝혀지고 그 바보 같은 사람은 더 이상 바보가 아니라 정말 살아있는 순교자다. 그런 존경을 받게 되었다는 그런 내용의 줄거리입니다. 여러분, 참 조만간에 우리는 분명히 주님 앞에 설 거 아니겠어요? 그게 얼마가 됐건 우리 주님 앞에 설 때가 있을 것입니다. 남에게 으뜸이 되면 얼마나 으뜸이 될 수 있을 것이며, 남보다 크면 얼마나 큰 사람이 될 수 있겠어요. 오늘 우리 현실을 보면은 섬김 받은 자들이 줄줄이 다 보면 형무소로 가는 사람이 많잖아요. 우리 같은 사람도 없어요. 대통령들이 다 죽든지 형무소 가든지 교도소 가든지. 여러분 보세요. 세상에서 정말 필요한 사람 어떤 사람이겠어요?
가난하건 부자건 남을 섬기는 사람들, 자신의 것을 자기 하나만의 것으로 만족하지 않고 줄 수 있는 사람, 나눠줄 수 있는 사람, 그것이 예수 믿는 사람들의 진정 따라가는 그런 주님을 따르는 모습일 것이고, 그런 사람들의 모습이 주님께서 칭찬할 만한 그런 모습들이 아니겠습니까? 오늘 특별히 고난 주간을 보내면서 정말 주님처럼 섬기고 주는 그런 삶을 살기도 결단하시는 귀한 시간 되시길 예수님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감사합니다. 특별히 고난 주간을 맞이하면서 정말 이 시간 우리가 정말 왕으로만 섬기려는 것이 아니라 정말 스스로가 왕이시지만 그 왕의 자리를 버리시고 그리고 종으로서 섬기는 자로서 그리고 목숨을 대속으로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주님을 묵상하면서 그분의 그 삶과 그분의 가르침에 우리가 순종할 줄 아는 그런 주님의 귀한 종들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